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요, 죄의 열매를 이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죄가 없는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서 이제 죄가 어떻게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는지를 우리 3장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 절대 계명을 주셨죠. 반면에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확신 있게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이런 사탄의 유혹하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건네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수치스럽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내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들은 죄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열등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둘렀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자책감에 들고 열등의식에 쌓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부분을 감추고자 무엇인가 가리우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시편 8편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임금님이 암행어사를 보내서 자신이 통치한 나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의 자리 같은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을 앉혀주셨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영화로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러러보는 영화와 존귀로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품은 순간 하나님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위치에서 추락한 것이죠. 여러분, 타락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폴입니다. 폴, 떨어지다, 추락하다, 하락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추락하고 하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정해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죄의 노예 상태로 그렇게 한없이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마음이 분열되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이 자기를 감쌌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변화입니까?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이 씌워준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상실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화와 존귀가 상실되는 순간 그들은 수치스러운 부분을 재빨리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가리웠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기의 더럽혀진 그 부분을,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통하여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우고자 합니다. 돈으로 가리우고 명예와 권력으로 자신의 그 열등감,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선호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비싼 물건으로 또 다른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값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입어도 문제는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럽혀지고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부끄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세상에 정말 값비싼 것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귀하고 영화의 관을 씌우고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속 기독사관학교 선포문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 전에 외치는 선포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이 외치는 선포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이루어야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체로서 우리는 보배롭고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열등감과 수치감과 자책감과 죄의식에 깊이 패워서 세상 것으로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아빠가 초인종을 띵동 띵동 하고 누르면요, 거실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다 하고 그냥 뛰어서 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가슴 벅차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진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근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자 숨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인도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사는 것 같겠습니까? 모든 것이 썩어지고 부패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멀어집니다. 말씀 읽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장소가 자유롭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멀리 하나님과 관계를 좀 안 맺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요, 자유롭습니까? 조그만한 질병에 걸려도요, 혹시 죽을 병이 아닌가 두렵죠. 자녀가 조금만 잘못돼도 이러다가 혹시 망하지는 않는가, 우리 집안이 망하지는 않는가. 조그만한 시험에 합격에 떨어져도 내 인생 끝장났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이 뭘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한 이런 것이 두려움의 본질입니까? 두려움 저 밑 근거로 가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없는 두려움, 그래서 지옥의 영면에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준다는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 자녀들이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바로 그 두려움이죠.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느 날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은 죽여도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도끼를 들고
그 전당포 노파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노파에 여동생이 올 때 또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결국은 도스토옙스키가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죄했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건을 미궁에 빠지고 완전 범죄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거기에서 자유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라스콜리니코프는 극심한 불안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소냐라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 창녀가 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너무나 순결하고 고귀했습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그 죄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영혼이 순결한 소냐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요. 이때 소냐가 주인공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범죄한 더럽혀진 그 땅에 입맞춤을 하고 너의 죄를 자백해라, 고백해라.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권면대로 땅에 입을 맞추고 경찰서에 찾아가 죄를 자백합니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8년의 시베리아 중노동을 선고받지만 그의 영혼은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냐라는 여인을 통해 주님의 품에 안길 때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책감, 두려움을 그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가 살 길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자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두려움은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깊은 영혼의 눌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쾌락으로, 아무리 수많은 것으로 채워도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무서운 두려움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삶에 대한 평가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움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빛을 보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샬롬이 있습니다. 평안해요. 여러분, 그 샬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억울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나를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로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싶었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아담의 감정이 굉장히 지금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여자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와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이번에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때 하와도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유혹에 들게 해서 따먹게 합니까? 뱀이 유혹해서. 뱀이 유혹만 하지 않았으면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범죄한 후 사람들 안에 억울함이 들어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다 나를 잘못 양육한 부모님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다 핑계만 댑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인간관계 속에는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환경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억울함과 섭섭한 감정은 범죄한 이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억울하다고 자신의 감정을 아무리 변호해도 죄의 싹신 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합리화해도 내가 범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해결책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잘못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떳떳합니까? 정말 저 여자 때문입니까? 정말 뱀이 유혹했기 때문입니까? 죄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의 열매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의 현장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이라고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수록 우리의 삶은 파괴됩니다. 섭섭함을 토해낼수록 관계는 망가지고 삶은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었습니까? 왜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까? 추궁하기 위해서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향하여서 매를 들고 심판의 불칼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추궁하고 멸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애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열매는 결국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낳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억울하고 섭섭하여 미워하고 남을 탓하며 화내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자연마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관계로 파괴되었습니다. 죄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망 선언을 받게 한 것입니다. 죄는 모든 소망을 빼앗고 하나님 주신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은 끝장났습니까? 인간의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죄의 열매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나타났습니다.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동산 중앙 나무에 숨어서 꼭꼭 숨어서 몰라서 아담아 네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좀 말해다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영적인 위치, 그 위치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관을 씌운 하나님의 얼굴이고 통치 대행자였던 그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졌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너는 어디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수치심에 옷을 가리고 있고 억울해하고 그러느냐는 것이죠. 아담아 처음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두 팔을 벌리고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나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위치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나오라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죄를 짓고 부모님을 피해서 숨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도회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흥 대덕 평촌이라는 57가구 되는 마을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요 저녁이 되면 꼭 한 분씩 어머니가요, 어떤 어머니가요 누구야 하고 찾아 나서요 쟁 부리고 뭔가 지금 집이 돌아가지 못하는 타락한 심령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머니가 오라고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고 소도 안 먹이고 좌우간 막 그런 죄가 있죠. 죄가. 제 둘째 여동생 똑순이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죄를 짓고 어디 숨었어요. 우리 어머니 밤새도록 논으로 밭으로 찾아 나섰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돌거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연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정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찾는 것이죠. 우리를 찾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죠. 은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죠. 알다시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으러 오신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참회하고 참선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고통 속에 집어넣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역사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을 신에게 드리면 혹시 신이 감동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해줄지 모른다. 이게 모든 종교 속에 있는 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낮고 낮은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천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버린 그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를 범해서 꽁꽁 숨어버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에덴 동산으로 주님이 걸어서 오신 것이죠. 저는 이 주님을 생각하면 감동이 됩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 바깥에 서서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녹화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단수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인류라는 수많은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한 사람, 메시아, 바로 그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머리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쥐고 있는 그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 넘기죠. 결국 예수님은 사탄에게 저주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면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사는 끝장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탄이 쥐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 자유, 구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죄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라곤 직후에 복락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 자기 자식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못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그 여인,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엔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향하여 물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진짜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팔매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 던지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사랑하는 도인자 여러분, 율법은 왜 있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시커먼 죄인인지 아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앞에 나와서 씻김을 받으라는 것이죠.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라이언 집안에 4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 가문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을 다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형 3명이 다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사의 소식을 말하는데 국가에서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도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회의가 열린 것이죠. 국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문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가문의 마지막 남은 한 명의 그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내라. 국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라. 그래서 특공대 7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그 포화가 떨어지는 전쟁터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언 일병이 최고의 격전지에 있었죠. 그 격전지를 향해 가면서 특공대 1명, 2명 죽고 나중에는 마지막 그 임무를 감당하는 밀러 데이도 죽게 되죠. 마지막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면서 밀러 데이가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라이언 일병,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원들의 목숨이 다 희생되었다. 부디 너는 죄책감을 갖지 말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그리고 죽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 마땅한 나 한 사람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매달리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시킬 만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을 정말 바꿔서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를 내놓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을 만한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건져냈습니다. 구원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열매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억울함을 낳았습니다. 죄가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가 지옥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살자 말씀하신 그 사랑의 복음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원복음, 복음의 소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포기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 자신의 삶에 대한 존귀함과 보배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정말 샘솟듯이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굴빛 가운데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빛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마음과 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유 차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